근데 이렇게 의식 잠깐 이렇게 또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마주치시고 반응하시는 것을 볼 때 감사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튜브로 이렇게 해서 호흡할 수 있도록 목을 뚫어서 수술하시는 이제 그런 또 단계에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또 잘 또 수술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많이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큐티인 본문인데 다 읽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장 27절 한 절 천천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3일 전부터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이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14장의 이 컨텍스트는 뭐냐면 제자들의 근심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의 배경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 첫 번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간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밀려왔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이 대안을 여러 가지 계속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 나에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그리고 어제 말씀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자, 이런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신다고 하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어떻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자, 이것은 지금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평안, 평화 그리고 안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메시지는 사실 제자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또 가져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평안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소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 어떤 인사를 가장 많이 합니까?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 이게 벌써. 그리고 또 헤어질 때도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히 가십시오. 또 심지어 잘 때도 뭐라고 주무시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히 주무시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안녕. 그만큼 우리가 이 안녕, 이 평안, 평화 이것을 추구하고 원한다고 하는 거죠.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안녕하십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만약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정말 마음이 평안해서 네 안녕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냥 겉으로는 네 안녕해요 이렇게 인사하지만 대답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안녕하지 못하도록 평안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계속 쉼없이 달려야 하는 그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또 바쁘게 살아야 되고 때로는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도 해야 되고 이런 살벌한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평안의 참된 본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그것을 구하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주목해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을 끼치고 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자, 이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는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본다면 지금 이 제자들은 본질이 아닌 것으로 평안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근심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어쩌면 세상이 주는 안정감, 자, 이것을 가지고 평안하려고, 안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지금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고 했는데,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질일 수 있겠죠. 그리고 명예, 성공, 어떤 성취감, 자, 이런 것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진짜가 아닌데, 자,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내가 주는 평안이 아닌 지금 세상이 주는 것으로 대신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라. 제대로 분별해야 된다. 참된 평안을 너희가 알고 그 평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는가, 눈물을 흘리셨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악하고 죄악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조금 후에 예수님 자신을 못 봤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우셔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우셨는지, 눈물을 흘리셨는지 정확한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 보니까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오죠? 평화라고 하는,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그 슬픔,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예루살렘이 지금 참된 평안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거짓된 평화, 이것을 구하고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참된 평안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속에서 파묻혀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런 인생, 그런 삶을 보시면서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아파하실 거예요. 눈물 흘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어떤 평안을 찾고자, 안정감을 찾고자, 그걸 붙잡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면 마찬가지,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아프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눈물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주는 이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떻게 다를까? 여기에 대해서 시온이 나담이라고 하는 사람,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 여러분 읽어보진 않았어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총 15권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1권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15권이 로마 세계의 종언, 이렇게 끝이 15권으로 끝이 나는데, 보니까 이 책을 한 권당 1년에 한 권씩 썼다고 해요. 그래서 15년 동안 이 로마인 이야기가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 책의 그 6번째 책 제목이 뭐냐면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제목의 책입니다. 팍스, 이게 뭐냐면 라틴어로 평화라는 그런 뜻이죠. 여기에서 영어 이 피스 이 단어가 이제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로마식 평화, 로마의 평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이 팍스 로마나는 힘으로부터 오는 평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 권력, 이런 소유가 있어야지 평화가 온다. 그래서 로마식 이 평화는 뭐냐면 전쟁에서, 그래서 뭔가를 성취하고 빼앗, 이런 것들 통해서 평화를 얻고자 하는, 이게 이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식 평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의 이 평화를 구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성경에서는 이 가룟 유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 그는 그 열심 당원이었죠. 그래서 자기 민족이 힘이 없어서 이 로마의 침략에 무너진 것에 대해서 울분을 품고 마치 이 독립투사처럼 복수를 꿈꾸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막 사람들을 살렸죠. 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분이면, 이 정도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고 한다면 이제 로마에 대항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평화가 다시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정반대였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뭐냐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건 가룟 유다가 볼 때 자기가 추구하던 모습이 아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이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진정한 이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평화는 세상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샬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안, 샬롬. 이 샬롬은 절대적으로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힘, 권세, 어떤 능력, 이 파워로 임하는 그런 평안, 그런 샬롬이 아니라, 이 샬롬은 뭐냐면, 이 평안, 예수님께서 이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이다. 그래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에레이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어도 어떤 뜻이냐면 함께 하다, 연관되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너희에게 주시는 이 평안, 이 에레이네도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렸던 사람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 사람 또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세리였던 삭개오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돈,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싶었던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걸 뭔가 좀 채워보려고, 뭔가 좀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끊임없이 이 돈,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세금을 막 착취해가지고 누렸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하냐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는 이 삭개오가 어떤 식의 평화를 추구했습니까? 로마식 평화였어요. 가져야 된다, 있어야 된다, 사람들 지배해야 된다, 높은 자리에 올라 있어야 된다. 이런 평화를 추구했는데, 이런 평안을 사모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것이 깨졌죠. 이걸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4배나 갚겠다. 이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또 주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얻는 어떤 그런 힘, 이 평안, 어떤 안식,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완전히 다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저도 짧은 긴 신앙생활은 아니었지만 또 신앙생활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 참된 평안과 이 평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진정한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로마식 이 팍스 로마나의 사람이 아니라 샬롬, 에레인의 이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을 보게 되고요. 물질이 풍요하다고 내가 참 평안하다, 평화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반대로 부족함 속에 있는데 또 연약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이 평안해요. 참 쉼이 있어요.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관계잖아요. 이것 때문에 얻어지는 더 큰 위로, 감사하다고, 힘이 된다고, 위로가 된다고, 이렇게 간증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들, 더 나아가 몸이 굉장히 아프면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진정한 평안의 사람이죠. 삶의 어떤 바쁨과 고단함, 그런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 이게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 너무 많이 있어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후자의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저 여기에 소개된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한 여인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앞에서 사고가 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제 그 사고 현장 바로 앞에서 차를 정지했는데, 뒤에 백미러를 보니까 어떤 차가 그 사고 현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정지해야 되는,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아주 그대로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본 거예요. 백미러로. 순간적으로 사고가 나겠구나, 그 사고를 직감하고 어떻게 했냐면 본능적으로 그 자기의 그 핸들을 꽉 잡았대요. 힘차게. 근데 그러면서 지극히 그 짧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움켜쥐고만 살았구나.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지금 이 마지막 순간만큼은 내가 내려놓아야지 하면서 그 손을 순간적으로 핸들에서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에 충돌이 느껴졌고 기절했겠죠. 그리고 잠시 후에 깨어났는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차를 보니까 앞뒤로 차가 완전히 굉장히 파손된 거예요. 막 구겨질 정도로.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여인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그 조사하던 경찰이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이렇게 괜찮은 이유는 몸의 긴장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핸들을 꽉 움켜쥐고 있었으면 근육이 긴장한 상태가 되어서 아마 심한 부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이 손을 우리가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을 붙잡고 이게 나에게 평안을 주겠지, 이걸 나를 살게 하겠지, 움켜쥐고 있던 그것을 내려놓고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참된 이 평화,
참된 이 기쁨, 이 신앙의 승리,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니까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세상을 내려놓고.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을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주님을 붙잡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평안의 삶, 기쁨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후렴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소원 우리 담아서 우리 412장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